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오늘은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직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직무 중에 가장 일상적인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전제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40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에만 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동일하게 쌍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는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또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제사장에게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가서 자신들만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선민 사상에 빠져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저버린 오류도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불법이 성한 곳에,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그 요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상번제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상에 있어서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는 경건 훈련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하나님 앞에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습관이 없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속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변화의 과정이요, 변화의 여정입니다. 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그냥 걸러내므로써 올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왜곡되고 때로는 확증편향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온전한 그 본질을 깊게 성찰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반추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지,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단지 말씀이 우리를 질책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금도 늘 말씀을 읽지만 참 신기한 것은 동일한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10대 때 읽었던 말씀, 20대 때 읽었던 말씀, 30대 때 읽었던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제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여 주시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은 단지 종교적인 습관을 기르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삶의 과정이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자의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의 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에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선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윤리적인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윤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함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그게 기준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재촉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갖게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역동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심이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양심이 민감하다가 때가 묻고 세상에 때가 이렇게 막 많이 묻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도 이렇게 둔감해져서 조그만한 일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에 있어서도 전혀 마음의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선한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조그만한 죄악의 모습에서도 가슴 아파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삶의 정결한 행실을 추구합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나 집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결한 삶의 모습, 정결한 언어 생활 모습, 정결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면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훈련 방법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에 구별된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거룩함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보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은혜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그 은혜 복이 너무나 커 감격함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사랑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또 주의 말씀 앞에 교모에서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